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음치중의 밭입니다. 찬양하라 그러면 머리가 아파버리죠. 네, 목사님께서 간증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사실 오늘 제가 여기로 온 것은 오늘 화성 봉담에서 오늘 저녁에 집회가 있습니다. 제가 집회를 좀 많이 다녀요. 그래서 한 달에 40번 정도 집회를 다니는데 오늘 저녁에 집회인데 마침 이 단체방에 제가 홍보선 목사님께서 거기다가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이제 우연히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뭐가 문자가 떴길래 보니까 화성시 여기 송사포도 여기 거리가 얼마 되는지 모르고 거기서 보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 성함 있길래 한번 뵀어요. 그때 저쪽에서.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오늘 여기서 기업 예배, 뭐 환경 예배 뭐 이렇게 해서 취지로 드린다고 하시기에 그 목사님 한번 시간 되니까 들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오게 됐는데 오늘 이런 분위기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오전 예배도 좀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후에 또 예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예배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예. 아까 그 오전에 그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는데 어떤 분께서 제가 뒤에 앉았는데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막 떠드시는 거예요. 중얼중얼하고 옆 사람하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뭐라 하셨잖아요. 뭘 하셨는데 믿음 없는 우리 중요한 거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하나의 은사예요. 그분의 달란트고. 근데 중요한 것은 옆에 사람이 안 들려요. 자꾸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바로 뒤에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들려가지고 자꾸 뒤를 쳐다봤는데 그래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예, 저는 교회는 제천에는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천 양문교회 성도 수가 80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를 전국을 다녀요. 그래서 교회를 한 5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파송을 보내요. 그래서 일산교회 이렇게 목사님들 파송 보내는데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복음 중에서도 어떤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전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다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말을 하는데 엄청 자랑을 합니다. 십자가를 별로 얘기 안 해요. 나와서 보면 십자가 얘기 안 하고. 근데 이상한 걸 기복적으로 은사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한 10분 정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한 15분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10분으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다 목회자분들이니까 같은 입장에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왜 말씀이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경 제66권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제66권 속에는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이고 성령만이 하나님의 속사정을 해야하고 성령만이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났다고 하셨고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경 66권 속에 담겨져 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옮기는 모든 길이 이 안에 수백 수천 군데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원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기도로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요. 기도는 말씀이 있는 가운데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요 안 들어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찾아드릴게요.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 속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서 배우고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절대 듣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죄인의 기도 안 듣는다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1편 5절에 악인은 의인의 정에 들어올 수 없고 의인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고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죄인은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내 손이 짧아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신 분도 아니고 네 귀가 둔해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신 분도 아니라 오로지 너희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죄 때문에 난 너희 기도를 못 듣는다 그랬고 이사야 1장 13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번쩍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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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 울고 짜고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너희 기도를 못 듣는다고 그랬어요.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안 들으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이전에 반드시 먼저 죄에서 해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맞죠? 아멘.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꾸만 우리는 죄인에서 의롭게 해방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상한 짓만 자꾸 하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안 들으시다고 약속했거든요.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이것을 거역하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죄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죄를 우리가 씻을 수가 없어요. 안 되잖아요. 나에게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데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 모든 걸 다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는 것보다 되게 깨끗하게 씻기러 오셨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찬양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사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그러셨어요. 먼저 죄를 씻어내고 그 다음에 예수 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해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어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혼이 먼저 잘 되면은 범사에 내 육신에 땅이는 모든 것들도 함께 하나님이 더하리라라고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배로 분리수로 따블로 따따블로 더하리라 그러셨는데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가? 꼬무지 없는 빤세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가? 혼적인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제가 간증을 오늘 하는 시간을 잠깐 우리가 하라고 해서 간증을 하려고 했는데 간증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죄는요 예수님이 다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 노아는 의인이요 아브라함도 의인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으시고 성경에 의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원래 선 없나니 한나도 없나니 의인 없나니 한나도 없나니 이랬던 나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일로 옮겨놓으신 거예요. 오늘 오전에 우리 강사 목사님 설교하실 때 20분 설교하실 때 이 내용을 설교하신 거예요. 저는 분명히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눈빛을 줘하고 벌써 알아버렸어요. 답답하실 거예요 저분도. 그래서 오늘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설교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냐면 저는 박수무당 출신입니다. 이미 다 우리 장목사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뒤에 사무총장도 알고 계시고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지만 저는 무당 출신이에요. 황해도 이북만이십니다. 그 사람을 딱 보면은요 이 사람은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는지 금방 분별이 돼요. 왜? 그 바닥에서 나름대로 닳고 다른 사람이고 굵직굵직하게 했었고 제가 신내를 해준 신날 때만 30명이 넘어요. 그렇게 더럽고 추하게 아꼈던 나를 하나님이 저를 끄집어내셔가지고 오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종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박수무당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 분명히 알려드릴 수 있어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저는 정확히 합니다. 여기에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영성원 해갖고 돼 있고 예언 영감 써 있고 영영영해서 많이 써 있잖아요. 영은요 두 개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우리 몸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요 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혼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것이 혼이에요. 그 혼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영의 지배를 받아요. 영은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과 딱 두 개가 있어요. 맞죠? 영은 두 개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지배를 받고 혼이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이상해지고 좀 문제가 있고 상태가 세상 말로 말하면 좀 불리한 것 같다면 혼이 나갔다, 넋이 나갔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지배를 받는데 우리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만나 태어나기 전 태어난 순간 우리는 전부 다 공중곳에 사로잡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서 아담의 영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아담 때 죽은 영을 잃어버렸던 영을 살리러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영을 살려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구원받은 겁니다. 육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육이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배 없는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죽습니다. 백년도 못 살고 죽어요. 육은 언제 구원받느냐?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예수 재림때 오시면은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갖다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형제들, 지체들한테 이런 복음을 하나씩 하나씩 전해주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신과 자유를 주고 그들이 하나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버릴까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고 복음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날 우리가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찬송 하나 딱 부르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9분을 했는데 이제 1분간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어서 오시고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인데라는 찬송